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3절입니다. 우리 두 번 연속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 번 더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믿어지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믿어지십니까? 사람의 이성이나 양심에 의하면 사실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여쭤보면 왜? 라고 대답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정말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그럼 다른 말씀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푼 구원에 참여하셨습니까? 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진술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졌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즉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누가 하셨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이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때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복을 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복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네,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과 또 계시가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너무나 감사하게 성경책을 착 펴면 1장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이 맨 마지막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됐다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요? 네, 너무나 쉽죠?
이런 시험 문제만 있으면 100점 맞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을 어느 교수가 인간의 존재의 방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에 동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방향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본향을 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겠죠. 맞죠? 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먼저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마치 변하지 않는 내비게이션의 길처럼 먼저 설정을 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히 동행한다면,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한 번도 저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지 않은데 흠에 대해서는 제가 어떨까요?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은 저처럼 흠이 많은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네, 정말 지옥에나 어울릴 것 같은 저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태초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요 흠이 없는 자로 부르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시고요, 우리를 결코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낳아놓고 양육시설에 갖다 맡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습니까요?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때가요, 언제이냐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유다가 망한 때였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계획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늦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능자가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실행은 누가 하셨나?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요, 성자께서 실행에 옮기셨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의 피는 완전한가요? 그의 피는 완전한 대속물이었나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과 전능하심인데 그 피가 또 그에게 있는 그 어떤 무엇이 완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완전히 망가뜨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 주셨습니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믿는 백성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으로 향하는 길에
결코 넘어지지 않을 십자가 장벽을 세우셨습니다. 이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실행에 옮기셨고 그것은 부활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기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거룩하고 흠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두 좀 긴장해서 숙고해야 될 생각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얼마나 멋지게 들어맞고 있는지 스스로를 체크하는 그 체크리스트, 점검하는 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가능성을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으로 우리가 해야지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과를 확정해 놓으시고 그것을 계획에 실행에 옮기셨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오카노 목사님 아시죠? 네, 그분의 설교를 아직도 저는 계속 대프에서 듣고 있어요.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신경 쓰이는 게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속 다음에 봐야지 하고 뒤로 밀어놨는데 결국 보게 됐습니다. 말씀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천국에서 거질러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상태가 되어지냐니까 예수를 원수를 여겨서 이를 북북 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래도 천국에서 입성을 거절당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버리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더러워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피를 내놓으셨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무엇인가 지불하는 것처럼 그 피로 우리 영혼을 대신하셨습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피값을 지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것이 고스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육체의 소욕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애초에 이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훨씬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결코 스스로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은데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완전하게 설 수 있게 되었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생명 다해 그것을 이루어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거짓이요 오히려 사탄의 자식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라면, 그 힘이 완전하심이 아니라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는 결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네, 이럴 때 빨리 아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피를 의지해서 교회에 나왔고 일상생활을 구별하여 살고 계십니까? 아멘.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에 주의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주를 믿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끔 만드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시고 실행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막아서는 두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자이지만 드러내어놓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기서 흠을 꼬집어내는 자가 마귀입니다. 네, 흠을 꼬집어냅니다. 흠은 비난할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흠조차도 완전하게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보혈의 가치입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네, 그때 마귀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한 틈도 예수의 소리에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지 몸부림치고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또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너무나 잘하시잖아요, 그죠? 네. 권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벌써 대답을 알겠어요. 누구일까요? 네, 하신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우리 자신이더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참소가 없더라도 내가 나를 참소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그건
말이 아니지. 사도 바울은 그랬지. 이러고 있습니다. 왜 나를 참소하게 될까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솔직히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여전히 탐욕과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불만족함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하기를 잘합니다. 아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운전할 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초보 때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무사하게 운전하면 되지.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길이 잘 보이더라는 얘기죠. 속도를 낼 구간이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앞에서 차가 안 가고 있습니다. 속 터집니다. 따라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참으시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걸 잘 따라갑니다. 근데 저는 빵빵거립니다. 비켜! 안 비키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옆으로 해서 나갑니다. 아이고. 우리가 믿음의 촉볼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든지 예수 잘 믿으면 되겠지. 예, 이렇게 문을 치는데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수가 됩니다. 그럼 예수 믿는 모습들이 하수들은 보이잖아요. 그죠? 저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러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어 보입니까? 결국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맡겨드려도 내 삶은, 내 영혼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 라고 끝까지 주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을 믿지 않겠다는 태도하고 똑같은 태도입니다.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획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영수가,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냐니까요?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영규야, 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것이 현재 진행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에 흠이 없고 거룩함이 없도록 성화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과 같은 그런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으로 선포한 그것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와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지 않은 것.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인 것과 이 하나, 또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 가운데 갖고 있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고백입니까? 와,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완전하게 거짓 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심을 또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기억하십시오. 아벨과 가인의 제사는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요? 히브리서에 이것을 극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이미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이 확실히 갈리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아벨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나는 믿음으로 제사했어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라 하셨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드리시는지 생각해 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면은 여기에 대한 반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니까요? 거룩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 꼭 필요합니다. 이 거룩에 대한 체험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없다 라고 확증적으로 얘기하게 되신다면 믿음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한 이 체험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려야 합니다. 거룩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어떠십니까? 거룩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까? 제가 어저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제 딸내미 방에서 잤어요. 제가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지방에 갔는데 아내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잤죠. 근데 새벽에 막 난리가 났어요. 아내가 울면서 이제 아들 방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없어졌다고. 우는 소리가 바깥 안까지 다 들려요. 저는 어떻게 할게요? 빨리 안심을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없구나, 내 마음에 없구나 느끼신다면 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어.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틀어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